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은 창세기에서도 읽다가 레위기까지 들어가면은 막 지겨워가지고 이제 덮어버리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먹으려고 하다 뭐 닿는 이야기만 하냐고 그래가지고 지겨워서 덮어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 굉장히 작심하지만은 뭡니까 그 말씀이 쉽게 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책들을 성경 말씀을 책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이 듣는 것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귀로는 귀로 듣고 머리로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마음으로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걸 먹지 않으면 공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뭡니까 전달하는 어떤 지식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도 있고 또 늦게 오신 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늘 암송을 해야 되고 수련회 가면 암송 안 하면 밥 안 준다 그래가지고 밥 먹기 위해서 암송하고 또 뭡니까 그래서 아이고 지겹다 교회는 맨날 이렇게 암송만 하라 그러고 그러나 그 어떤 말씀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고 신앙이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말씀이 이제 안에서 요동치고 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든가 내가 먹고 나면 그 말씀이 어느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지 모르고 그냥 듣고 그냥 흘러버리지만 그 말씀은 살아서 씨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씨는 뭡니까?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옴이 나고 지금 혹독한 겨울 속에서 눈이 덮여가지고 바람은 불고 하니까 세상은 다 죽은 것 같지만은 생명의 씨는 그 혹독한 겨울을 뚫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은 혹독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추우니까 우리 성도들 또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때가 되면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 이상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생명의 싹이 나고 뭡니까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과 책들도 사람을 감동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기록된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리는데 무엇을 살리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합니다. 찔러 쪼개어서 살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삼위의 하나님이 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게 되면 우리 사람의 존재를 우리 인생의 존재를 꿰뚫어 들어가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을 자도 살리고 그렇게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삐뚤어지고 왜곡된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뭐라고 정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표준된 말씀을 정경 그리고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경은 이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카논에서 유래되는 건데 그것은 자로 잰 그런 막대, 판단, 규범, 표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재는 최종적인 기준이고 표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표준이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조언하려고 조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뭐다? 표다, 표준이다,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9편 우리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길을 비추는 참교용 무슨 조명이 아니고 길을 규정하는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가 생존하는 부가적인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조건이 바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뭐다? 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뭐로? 예수님께서 훅 불어가지고 장풍 날려서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고 뭐가 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마귀도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말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단순히 어떤 위로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이 생과 내 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모든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고 존재의 목적도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마지막 절에도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하잖아요. 틀렸어요. 사실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읽는 것입니다. 마음을 읽고 마음을 깨뚫고 비뚤어진 마음을 고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꿔내고 죽을 자를 살려내는 말씀이 여러분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확실한 영적 엑스레이를 통하여 여러분을 고쳐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단순하게 인생의 어떤 책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과서다, 좋은 말씀이다, 규범이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내 안의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 속에 뭡니까?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누굽니까? 그 내게 대해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성경에서 모든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된다.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이 4장 12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은 생명 역사를 이루는 그런 생명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오히려 뭡니까?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과 정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역사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율법과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디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와 함께 운행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과 운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운행되면 뭐입니까? 신천지 같은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교 문수명이 같은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마귀의 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악의 도구로 사용돼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그것은 누가? 악한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딱 들어갔어요. 모두 자기 중심으로 자기 탐욕의 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성령으로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말씀을 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운행할 때에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항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가? 첫째가 혼의 영역이고 둘째가 영의 영역이고 골수의 영역이고 관절의 영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왜 이렇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을 찔러 쪼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혼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내 감정과 욕망과 내 의지와 내 자기 판단 속에 살아가는 혼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혼의 영역이 뭡니까? 전부 지가 주인이 되었어.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도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전부 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성전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기성전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된다. 내가 뭐 했더니 뭐가 됐다. 전부 지 자랑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주를 높이고 예수를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 전적으로 하셨다. 이게 사실은 뭡니까? 입으로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 좀 위대하게 좀 봐달라 이런 것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자기 중심에서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는 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강하면은요 신앙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강해야 되겠습니까? 영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 강하면은 그러면 자기 말씀을 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혼이 강한 사람은 저거 내 이야기인데 다음부터 교회 나오나 보자. 에이 이거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참 혼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내 기준이 맞으면 아멘 되지요. 근데 내 기준 안 맞으면 그래 이야기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혼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혼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감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도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 나는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믿습니까? 저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이해돼서 알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때문에 알게 돼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해하기 전에는 관망해버리고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혼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혼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게 되면 성령께서 혼을 어떻게 한다? 찔러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수리를 갖다가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서 박살내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에서 정말 내가 이 결정이 하나님의 위한 결정인가?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내 이 학관, 이 열심이 내 믿음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기 의인가? 아니면 내 의에서 나오는 것인가? 들여보게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치관이 부딪힐 때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혼을 찌르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혼의 영역을 뭡니까? 찔러 쪼개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는 마귀가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혼의 생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주인이 자리게 되는 것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내고 성령께서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혼을 찔러 쪼개면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내 고집과 아집이 꺾이게 되고 내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게 회개예요. 사실은 내 어떤 존재를 내 혼의 혼적인 영역에서 주여 회개합니다. 이게 그래서 루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내가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눈물 자체도 회개의 눈물 자체도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왜? 내 어떤 눈물도 아주 가정한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그렇게 뭡니까? 혼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뭡니까? 성령과 함께 영을 찔러 쪼갠다. 이야, 이거 뭡니까? 영은 뭡니까? 하나님과 참된 교통을 회복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그리고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가 우리의 영이고, 그래서 자칫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혼과 영을 구분을 못해요. 혼과 영이 섞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감정적인 그런 감동을 성령의 역사로 자칫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 열심히 뭐 웅장웅장을 하면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조용하게 되면 뭔가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감정 충만한 성령 충만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뭡니까 열심히 들고 뛰지 않습니까? 뛰는데 나가보면 또 개판이야.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저렇게 뛰면은 야 쟤는 천사와 같던데 뒤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개판이야.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 감정 충만이구나 저거. 근데 자기는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분해야 돼 있어. 그 다음에 나의 종교적 열심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믿음은 달라요. 종교적 열심은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뭡니까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믿음은 달라요. 종교적 열심은 자기 신념에서 나옵니다. 자기 신념에서. 그건 어디서?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강렬한 종교적 분위기. 부흥 집회 때 그렇게 몸이 하게 되면 열심히 떨었다. 열심히 떨었어요. 열심히 떨었는데 또 삶은 그냥 제자리야. 그러니까 진정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순종으로. 근데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분위기 젖어가지고 은혜 받았다. 부흥이 끝나고 나면 부흥이 할 때는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 또 뭡니까 삶에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있었던 것이지. 부흥 강사들이 그냥 뭡니까 웃기는 소리도 하고 또 뭐 때로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그게 뭐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뭡니까 그거는 그냥 임시방편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혼과 영을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혼과 영을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눈물이 멈춥니다. 그러나 뭐가 남느냐? 순종이 계속 남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순종이 계속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졌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자기가 회개할 때 뭡니까? 가정한 눈물조차도 회개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영이 살아있는 상태. 영이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성에 반응하게 되는.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느낌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뭐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영적 예배가 뭡니까?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참된 예배라고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됩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참 너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인자분 분들이 참 교회 한번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원선 성도님도 우리 자녀분이 오늘 안 왔기 때문에 뭐 또 일가 친척 때문에 또 못 오신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제 나오기가 참 멋쩍고 힘들어요. 처음에 수시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붙잡아주고 처음에는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어린아이가 뭐 혼자 못 일어선다고 발로 차면서 야 그것도 못 걸어 너 한번 하면 깜빡이 맞는다 그러면 누가 잘못? 어린애가 잘못입니까? 그걸 보듬어주지 못한 어른이 잘못입니까? 어른이 잘못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새신자들, 초신자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많은 단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고 엎어져서 못 일어나면은 일어날 때까지 발짝 딱 쥐고 오나 안 오나 두고 보자. 안 오면 밥 맞준다고 딱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가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명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뭡니까? 영이 깨우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뭐냐?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관절을 찔러, 관절이 뭐겠습니까?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의미는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구조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절이 뭐예요? 관절은 사람의 몸의 방향과 움직임을 결정하는 연결 부위 아닙니까? 이 관절이 있어야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관절이 굳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50견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이 처음에 못 들었어요. 이게. 거의 50견에 왔는데 이제 50견이 계속 하니까 이제 좀 좋아졌어요. 이 운동을 해야 된다.
굉장히 아파요.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도 다 그거는 경험하셨을 것이고, 이제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다 지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선택과 습관의 어떤 습관과 관계, 그리고 인생의 전반적인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관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은 삶의 방향은 여전히 뭐하다? 세상의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방향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곳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직분은 받았는데 세상이 더 좋아요.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함께 하시면은, 말씀과 함께 하시면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습관이 바뀌어져요. 내가 이전에 좋던 것 싫어져요. 옛날에 좋아졌던 것 이제는 뭡니까? 싫어지고, 이전에 싫던 것 이제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대 피고 시작하자 이런데 그러게 되면 피기 전에 기도부터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우니까 술 한잔 합시다. 이러니까 그보다도 주님과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방향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쪼개게 되면 내가 굳었던 그런 관절들이 내 인생에 어떤 굳었던 그 삶의 방향들이 자유로워져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가? 내가 나의 이 선택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이 관계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관계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이끄는 관계인가?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절의 역사예요. 관절. 그래서 세상을 향했고 내 탐욕으로 향했고 내 이기심으로 향했던 그 모든 방향들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이 역사가 관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휘어진 관절, 탈골된 관절을 바로 세우는 것. 이 굉장히 근데 그럴 때 바로 세울 때에요. 관절이 펴 있는 거 바로 세울 때에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굉장히 뒤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픔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오십견도 이거 저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 이거 지금 마음대로 올라가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게 계속 힘들다고 아프다고 안 하면 굳어지기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아파도 참고 하다 보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절에 역사하게 되게 되면 내 마음에 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프더라도 그것을 딛고 자꾸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의 캐논으로 내가 그렇게 써야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다 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인병이 들고 병이 들은 이유가 뭐냐? 잘못된 습관에서 나옵니다. 뭔가 보십시오.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든지 그리고 뭐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든지 생활 패턴이 잘못되게 되면 병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쉴 땐 쉬어야 되고 일할 땐 일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막 일을 하고 혹사를 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간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위장도 씌워줄 때 씌워줘야 되고 일할 땐 일해야 되는데 막 계속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비만이 돼가지고 뭡니까? 위장도 빵꾸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때에 따라서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모든 방향을 새롭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렇게 되면은 다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관절을 찔러준 역사가 일어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 휴식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눈을 뜨게 되면 스마트폰을 먼저,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뭐 주인이지 않습니까? 묶여있지 않습니까? 눈 뜨면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관절을 찔러주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가기 전에 주님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스마트폰 가기 전에 말씀부터 봐야 되겠구나. 내 첫 시간을 뭡니까? 누구의 주식 먼저 들다보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들다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뭐가 바뀐다?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사람 중심으로 가게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뭡니까? 종신의 모임 때문에 못 온다고.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잔치날이 뭐 아무리 중요한 일가 친척이 내 몸 형제가 오늘 주일날 뭐니까 결혼하도 저는 안 갑니다. 왜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말씀 중심이니까. 그거 누가 한다? 내 부모가 만약에 주일날 뭐 한다 그러면 안 가요, 제가. 왜? 부모보다 주님이 먼저니까. 그 정도의 어떤 신앙, 그 설계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 바뀌게 돼요. 그리고 어떤 모임, 세상의 모임보다도 예배 모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모임이 더 중요하죠. 거기 가서 뭐 기껏해야 뭐 술이나 마시고 떡이나 먹겠지요. 여기는 무슨 진짜 술을 먹잖아요. 여기는. 거기는 마시면 머리 띵한 것만 있지만은 우리는 마시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술을 마시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쁨이 뭐니까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술을 마셔야죠. 성령의 술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보다도 밥이 먼저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먹겠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밥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부터 먼저 먹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작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방향순위, 우선순위가 어떻게 주님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이 함께 우리 찔러 쪼개서 관절을 쫄려 쪼개서 새 사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주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습관이 안 바뀌면요 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딱 바뀌잖아요. 생명의 습관으로 바뀌어지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복 받는 짓을 하니까. 왜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받아서 하니까 저주받지. 안 그렇습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저주받지, 뭐 저주받을 축복받을 짓 하는데 저주받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되느냐? 사주팔자 흥일이에요. 그건 다 무당들 귀신들이 하는 귀신소리고,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딱 그리스도에 못 받고 딱 주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삶의 문에 역사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뭡니까? 생명 역사 일으킵니다. 그런 자들은 뭡니까? 가보십시오. 우울했던 자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기뻐집니다. 마음이 어두웠던 자들이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눈빛 아우라 속에서 마음이 상쾌해져요. 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랑 함께 해야 돼요. 매일 심각하게 침실에 있고 얼굴은 우지상 되어 있고 염려근심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 하십시오. 왜? 그 사람 같이 있으면 힘듭니다, 같이. 그러니까 상쾌한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을 같이 우리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러면요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고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염려금심이 없는데 뭐 강건해 되게 되어 있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고 탐욕에 끌려다니고 뭡니까 미혹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말씀으로 딱 쓰고 성령으로 딱 되어 있으면 범사에 흥통하니까 마음도 기뻐지고 강건해서 세상을 너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늘 두드리 맞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석강 고쳐서 강건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세상에게 굴복당하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늘 뭡니까?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가난의 저주에 떠나는 지어다. 내 삶의 모든 저주는 이제는 끝났다. 가게의 저주가 끝났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제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항목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골수를 찔러. 이 골수라는 것은 우리 존재 근원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근원을 새롭게 한다는 골수가 뭐예요? 생명이 생성되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피가 생명인데 그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 골수인 것입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지금도 그 혈액암이 들어와서 그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암은 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 되는데 조혈모 세포 이식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이제 하고 일정 비슷한 사람 80% 100%는 아니더라도 80% 50% 이상은 돼야지 무식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기의
생명의 그 근본 자체를 바꿔내는 것이 이식입니다. 이전에 내가 피를 만드는 그 체계가, 조직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없애버리고 내가 A형입니다. 내가 A형인데 어떤 사람이 O형의 조현우 세포가 있어요. O형을 받으면 내가 A형에서 O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B형입니다. B형으로 바꾸면 이제까지 피가 이제는 조현우 세포 이식하게 되면 내 A형이 아니라 B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히 존재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내 어떤 생명의 근원 자체를,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사람은 고쳐설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고쳐도 또 돌아선다. 왜? 죄의 뿌리가 있는 이상은 아무리 뭔가 죄를 좀 잘라내도 죄는 또 죄를 낳고 그런 것입니다. 안 되면 옛 아담 안에서는 뭡니까? 고쳐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아담은 죽고 새 아담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옛 아담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옛 아담이 어설프게 고쳐질 수도 없습니다. 왜? 옛 아담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내가 염려 근심 안 하려고도 노력해도 그냥 저절로 염려 근심이 나오고요. 내가 뭡니까? 제 어떤 거짓말도요. 아이들에게 거짓말 가르쳐서 거짓말 할 줄 아세요? 안 가르쳐도 거짓말 잘해요. 왜? 옛 아담의 본성 안에서 태어나면 거짓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내는 거요. 화내는 법을 가르쳐서 화냅니까? 혈기내는 것, 혈기내는 거 가르쳐서 혈기내요? 아닙니다. 저절로 잘 화내고 저절로 혈기냅니다. 옛 아담 안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무리 고치다고 고치실 것 같아요? 환경만 조금 바뀌어 보세요. 또 뒤에서 긁어보세요. 똑같습니다.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안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골수를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골수로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나 안에 들어오면 내 골수를 찔러 쪼개서 거룩한 골수로 바꿔내는구나. 생명의 골수로 바꿔내는구나. 이제는 옛 아담에서 뭡니까?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구나. 이게 뭡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지 말씀을 떠나서 성령 혼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메스를 대는데 그 메스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메스잖아요. 의사가 집도를 하는데 칼 없이 집도합니까? 칼을 가지고 집도하잖아요. 생명의 메스를 가지고 집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집도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환경을 살려내고 저주 가운데 끌어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그렇게 해서 삶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내는 그것이 골수 이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골수 이식하는 분이에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수로 바꿔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것입니다. 수술 대성공이야. 수술 대성공. 예수 그리스도의 골수 이식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확실하게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뭡니까? 존재의 권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십니까? 자기 성취로 이야기합니다. 금메달리스트는 내가 금메달리스트야. 날 좀 알아봐줘. 그래서 왜란 말이야. 금메달리스트래요. 그래요.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나 국회의원인데 나는 판검사인데 내가 일사인데 내가 장관이고 내가 대통령인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5년짜리 대통령 어떡하라고.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성취를 가지고 자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너가 누군가 모를 때 몰라요. 자기를 정의할 때 그냥 어떤 세상에서 자기 성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자기를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부장이고 팀장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남편이고 아들이다. 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당신입니까?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당신인가? 어떤 사람은 사람의 평가로 자기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정말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존재인가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그게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골수를 뭡니까? 찔러 쪼개면은 이 모든 정체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확립되는구나. 그렇게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내 정체성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뭡니까? 세상을 뭡니까? 사람들에게 비교될 대상도 아니고 야 천상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존재? 천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골수를 이식받은 자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게 되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게 되면 혼을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회개가 없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가장 그래서 혼이 먼저 나오죠. 혼이 찢어지게 되면 회개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회개를 많이 한다. 아 혼의 영역에서 내가 수술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영을 살리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의 자리가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방언의 통변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연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의 심령을 다 읽어냅니다. 그리고 나면서 뭡니까? 어떤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줘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을 찔러 쪼개서 삶의 길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골수를 뭡니까? 새롭게 하여서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야, 과거에는 닮았는데 귀신 닮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닮았다. 야, 너 귀신 닮았다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 닮았다. 귀신에 가면 아주 냄새가 역겨워요. 저는 귀신을 귀신같이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근데 귀신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역겨워서 막 속이 뭐 구역질이 나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거룩한 분이 있으면 향기가 납니다. 예, 그래. 얼마나 좋은. 여러분들한테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 내가 너무 좋아요. 야,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향기 나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향기 나는 사람이다. 귀신 냄새 나면 머리 아픕니다, 진짜. 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딴 데는 있더라고, 간혹 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 때로는 아프게도 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 아프게도 이러시면 목적은 하나다.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에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그 말씀의 금으로 나를 살려내는구나.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범사도 잘되게 되시는구나. 그래서 보시